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 자녀들아 와 의인이 부르 네, 오늘 시편의 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아나 지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쪽이 어디예요? 골리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인이 다윗 아닙니까? 그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가 미친 척함으로써 극적으로 탈출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한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항상이란 말은 잠시도 중단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생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제가 사무엘상 21장의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찬양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다윗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군사와 모든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수장인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눈에 보이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오늘 상황 가운데는 눈에 은혜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 21장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다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보호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기스 앞에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참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신하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에요. 지금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상 이 본문 배경을 우리 잠깐 읽어보고 계속 시편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읽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 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를 데리고 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은 내가 좋은 쪽으로 전개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감사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수치와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고통 중에 거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을 부은 자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에 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커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 점점 악화되어 가고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벌써 효진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 일주일이 됐어요. 슬픔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혼자 있기가 너무나 힘든 거 아침에 오는데 그리고 또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 흔적만 보면 너무 있기가 힘든 거예요. 막 슬픔이 교회 문에 딱 오자마자 막 밀려 들어와갖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슬픔 중에 찬양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게 여담인데 효진이가 이제 얼마 안 앞두고 병실에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딱 위로를 한다 치고 하시는데 위로가 안 되는 두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천국 가는데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죠. 그럼 저희도 웃으란 말입니까? 슬퍼요. 슬픈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프고 주를 바라보는 게 차라리 같이 울어주는 게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가고 절대 굉장히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여러분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오는데 저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도록 왜 한 번 연락도 안 줬습니까? 오히려 저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픈 거 알았잖아요. 아픈 거 알면 자기가 알아서 평소에 안부도 물어보고 어떤지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데 다 죽고 나니까 목사님 왜 연락을 안 줘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를 제가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건 어때? 철저히 내 중심적인 상황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슬플 때, 낙심이 될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리 현실과 연결해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형편이 상관없이 찬양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단 말입니다. 왜냐? 이런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아기스 왕께 미친 척 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섭리의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아기스 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멀쩡하다 갑자기 미친 척하면 그거 속는 게 바보죠. 근데 아기스가 속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친 척한 연기를 잘해서 아기스가 속았습니까? 속을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가운데 너 왜 나한테 지금 연기하는 거지? 정신 차려봐 하면서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기스가 속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척해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아기스 왕을 눈을 어둡게 해셔가고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내가 미친 척하면서 이 모욕을 당하면서 겨우 산 게 아니야. 지나고 나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지나면 알겠죠. 제 딸과 같은 효진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무지 기도했어요. 걔가 2013년 투병 이후부터 계속 늘 마음 한켠에 계속 기도를 계속 했어요.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다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너지는 것 같아. 알겠죠? 언젠가는 물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신 거라는 걸 알겠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되고 이해하는데 제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중심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중심적인 고백이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다, 특별히 이 어떻게 표현하면 맛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봐야지 그 음식 맛을 맛있다 맛없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걸 어떻게 맛보라. 이건 뭐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해서 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미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음식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정말 미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지 맛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안다,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가치를 정하는 건 모양 줘야 되고 또 향기도 줘야 되고 맛 세 가지죠. 그러니까 모양이 멋지면 눈이 즐겁습니다. 향기가 좋으면 코가 즐겁죠. 그런데 맛이 좋으면 입이 즐거운 거예요. 음식은 무엇보다도 맛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맛집 유행이 하잖아요. 맛이 좋다면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그 음식 다시 먹으려고, 아니면 요리 잘하는 음식점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이 맛있게 느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에 대한 열망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에 맛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느낀다는 것은 믿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말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지 고난도 견디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향기만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의 능력, 이 기쁨 가운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말 본질적인 맛을 모르니까 결국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서 신앙생의 참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슬기로운 신자생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져서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사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사모되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얻어진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묵상해야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날마다 아침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야 돼요. 저는 정말 제가 아침마다 묵상한 거를 올리지 않습니까? 카페. 왜 그러냐?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침에 시작해서 묵상 안 하면 버틸 힘이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이 좌절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묵상하고 그 찬양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유, 이제 35살밖에 없는 안 된 그 아이가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풍요로움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라는 풍요는 육신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뭐가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돈이 부족했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힘들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풍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로 그 영혼을, 의의 길로 그 영혼을 사망에 두지 않냐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풍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이 가시를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너한테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관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 일때까지 정말 저를 살리는 가장 힘은 묵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제가 이날 때까지 살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이 언약은 상호 언약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횃불 언약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 일방적인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이제 그 언약을 이루는 책임은 누구에 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완성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찬양하는 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악한 세력부터 그들을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게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니까 다윗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공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을 따라가리. 선하신 목자.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비록 형편이 참담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언약의 자리로, 창세전을 택하신 그 복된 그 교회라는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그 찬송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읽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귀를 저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도다라고 했는데 의인의 어려움의 호소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너무 힘들 땐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죠, 진짜.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저는 한 주일 동안 정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부활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독대함으로 깨닫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얼굴을 향하지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분노의 얼굴을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요? 제가 올 때마다 오지마! 이러면 아이들 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님 인지하는 얼굴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마저도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안 넘어온 아이가 없어. 왜냐? 제 얼굴 빛을 보면 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 뭘 주신다?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럼 이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걸 선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나 봉사하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으로 본다 그러면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종교의 그 가르침과 보편적인 사고가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교와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왜 다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르는데, 이런 보편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뭐예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걸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인의 선도 우리가 성도로서 물론 추구해야 되죠. 이웃을 살피고 돕고 함께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극히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선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은 특수한 선입니다. 그게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선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명확한 바꿀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아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의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17번. 의인이란 말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자신 의인이 왜 찾다? 이건 뭐냐면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다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드 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죠. 구원의 희망이라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온 다윗 자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선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지금 로마서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미친 척할 때 가드왕 아기스가 그거를 진실인 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서 다윗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다윗의 빛에 속게 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한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가 10kg짜리 돌의 무게를 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얘 근육의 힘이 10kg를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옆에 엄마가 도와주면 되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힘세고 나이 많은 어른에게 부탁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기도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악의
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자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가 뭐다? 역사하는 힘이 그래서 많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태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본 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모습이 18절에는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동일한 대상인데 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죄 짓고도 여러분 뻔뻔한 게 요즘 세상 아니에요. 남 아프게 해놓고도 웃는 게 요즘 세상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은 이 통회하는 자,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까? 물론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 말에는 어떻게? 이런 통회하고 마음이 상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볍게. 그죠? 뭐 회개하면 무슨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심령 없이 회개하는 자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사울 왕은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거짓된 용서를 구했던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생생히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사울은 끝내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사울 왕의 신뢰를 통해서 다윗은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는 회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허무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심령을 찢는 회개를 하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인간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가볍게 미소로 웃는 얼굴 피해자로 차서 잘못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잘못을 받아줄 사람이 없죠. 근데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구할 때 용서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에 반드시 철저한 후회와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서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잘못과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괜히 미워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나오는 자라면 과거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까지쯤이야. 남들도 하는데 뭐 믿는 사람들도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 고난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묵상 시작했죠. 베드로전서 묵상의 시작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연관돼서 제가 이제 주일날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는 지금 미리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여러분 보면 그 앞에 그 베드로 전서에 대한 배경 설명 있죠.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꼼꼼히 그 앞에 베드로 후서에 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실 세계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는 악인의 제시와 방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나 고난은 받아도 다시 망하진 않는다. 의인의 파멸이나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 종국적으로 그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다윗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체험한 바예요. 절실한 친구 요나단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사망 직전에 날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파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이상한 가운데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뭔다? 평안히 잔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헤롯의 사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잔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37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이 확실한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뼈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대단히 예언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에 대해서 예언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다 꺾는데 꺾이지 않으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해진 이게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악에 거하는 자는 모두 영원한 죽임을 면치 못한다. 돈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권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그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질었네. 십자가 밑에 갈보리 산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주님께 피하는 자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면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왜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실 용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러는 거 보니까 설교를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시그널인 줄 알고 다 했다. 세상의 죄의 결국을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세상 가운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피하는 슬기로운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는 것이고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수의 강물로 존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주님과의 그런 사랑, 주를 고백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러분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그런 찬송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아는 자로서의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배부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상급이시며 우리 모든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부족함 없는 은혜와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 이제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 이제 알고 배운 것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며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